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선부 주님의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김민석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 영혼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케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말씀의 동산에 오심을 진정 환영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 찬양 한 곡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린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린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영혼을 건축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집니다. 그러한 힘들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도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여서 탐구하기를 하며 지식이 증폭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들은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으니 곧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친히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독에 의해서만 펼쳐질 수 있는 신령한 세계의 창입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무지함과 목매함 때문에 오늘 한량없는 능력과 신령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일생 동안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다행히도 성령의 감독을 받아 성경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로써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의 영혼을 알게 되고 자기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또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기 후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영혼이 존재함을 아는 거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 영혼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순간 내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 영혼을 인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혼을 위해서 베푸시는 많은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자신을 건축하는 일로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줄로 알지만 제대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모든 종교는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주의 체험을 이론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그들의 경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수양을 깨닫거나 그들이 깨닫는 수양의 체험을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사람의 체험을 교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말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떤 옛 위인들이나 그들의 업적들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난 사건들이나 그 인물들을 더듬고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힘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한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신랑이 첫밤에 신부를 알고 신부가 신랑을 알듯이 바로 결혼하는 뜻이에요. 이 경험은 목에 칼이 돌아도 변치 않는 이게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위경이 올지라도 어떤 악한 것이 대적할지라도 우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될 일을 얼마나 그가 믿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구분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가 다시 오셔서 영생 얻도록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 약속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면 군수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예수 이름의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 이름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영광을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 올 것이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만 바로 이 육체가 끝나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반드시 분리되는 순간 바로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저 터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동영상을 봤지만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으로서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약속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다 말씀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영혼의 문제, 마음의 고통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때 했던 체험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이보다 더 큰 체험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구약 때는 많은 선지자가 예수의 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그러나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체험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체험하지 못한 바로 신령한 체험을 했다. 이게 그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그는 성령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다른 종교와 교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교리는 철학이요 교리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영광, 저 빛나고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가져서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셨고 신약 때는 이르러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언약이나 새 언약 모두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9장 8절에 말씀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바로 피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잠김받아야 된다.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권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날 것이며 사탄 마귀는 떠나가며 여러분과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저주받은 원수마귀가 떠날 것이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날마다 기록되며 날마다 넘치는 귀한 영혼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피 없이는 어떤 언약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피에 대한 언약은 이제까지 성취되어 왔으며 최후의 언약까지도 우리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까지 바로 피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신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세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중보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시며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의 피를 잡고 소의 피를 잡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정말 믿음이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잘 알아야 된다. 찬양할 때도 피의 그 소리가 나타나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건축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 영혼이 설계도가 있어서 큰 건물이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건축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이 건축되어야 되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축될 줄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능력의 자리가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의 믿음을 건축하는 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원수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내 영적 생활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예배 순간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므로 예배만큼은 영적인 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최고의 영적인 체험이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으로 올라가는 자인데 이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준비 없이 예배 시간 한 20분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다 돼서 들어와서 그리고 축도하는데 축도 받지 않고 나가는 성도들, 이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만큼이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래에 집을 지는 것처럼 영적 생활이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마음의 짐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무렵 구약의 마지막에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신약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이 언약의 순간이 바로 예수가 정답이, 예수께 다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 구약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예언으로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은 비유가 아닙니다. 말씀은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대한 예언을 확실히 알았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비유요, 신약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를 초월하면 안 된다. 믿음을 예수로만이 우리의 구세주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는 우리의 충보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누가 자기가 재림주요, 자기가 예수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로, 믿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단이 판치지 못하도록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구약의 숫송아지, 염소, 어린 양, 비둘기 등과 같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에 대한 비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양의 피나 비둘기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의 소문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큰 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의 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결론이 예수임을 알고, 이게 성경을 읽어야지. 바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방황하게 돼요. 또 다른 예수를 찾습니다. 또 다른 진리를 찾고 또 다른 말씀을 찾아요.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실히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확실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믿게 하신 분이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치 아니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여 예수를 증거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비유가 성취됨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구약의 열쇠요, 신약의 중심이며 우리의 구주며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세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는 자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안다면 세상의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로 일할 때 지혜를 일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해야 할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영역이 없는 사람은 영역으로 일할 때가 영역으로 그때를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역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되고 은사를 키워야 되고 진리로 충만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진가를 다시 찾아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도 한 번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건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독량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리하면 너희가 버린 자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영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심으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능력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됐다 이게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데 이 믿음이 어떤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구세주를 믿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수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 예수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진리를 터득하는 순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자유는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가이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게 여러분 진리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임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불행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불행한 사람.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문제에서 해방에서 병에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이에요. 진리만이 병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만이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한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리만이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진리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속삭이고 말썽 부리는 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단 말인데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의 사람이요, 진리를 알았다면 참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이라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봄이 오면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다.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여 끝까지 못하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많은 이유를 대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로 자유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진리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낙심과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신앙이 열심히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신앙을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물질이 많은 것을 쌓이는 것을 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가정이 부유하면 그 가정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은 자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그는 전 사랑을 잃은 것처럼 판단하셔요. 그리고 그에서 촛대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내 영혼을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은 당을 짖으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건축하란 말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큰 건물을 짓는 것과 작은 건물을 짓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작은 건물은 흙을 위에서 짓지만은 큰 건물은 흙을 파고 반석을 뚫고 기둥을 서야 큰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 기초를 단단히 해놓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내 영혼을 아무렇게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아무데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맡기는 것도 아주 생각해서 퍼센트진 얼마인가 이윤을 따지고 맡기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데 대충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정말 보살펴야 된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좀 내 영혼을 사랑하자. 큰 소리로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그렇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눈물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눈물을 기념하시되 자손 대대로 기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도의 피와 눈물을 헛되이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자기의 영혼과 상관없다 하여 자기 영혼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영혼을 어떻게 건축할까? 어떻게 능력을 가질까?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이 밤에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감 있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소망을 통해서 오늘 이적을 맛보고 하늘문을 여시는 귀한 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고통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답답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떨어지는 눈물을 기념한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소원을 기도를 드릴 때 오늘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성령을 받을 때 같이 온전히 성령의 의지에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건축한가를 기도하여 정말 믿음으로 건축하고 생명으로 건축하고 말씀으로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주여 삼창을 기도하실 때 주여 믿음의 죄원자는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